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이렇게 하고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얘기합시다. 자,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3,000명을 죽이고 복받은 레위 자손들, 뭐 이런 내용이에요. 3,000명 죽이고 복받은 사람들. 줄여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건 정말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내용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돼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내려가라. 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셔서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두 돌판을 줬어요. 거기에는 10계명이 앞뒤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 중턱쯤에 여호수아를 만나가지고 합류해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그새 우상 숭배했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참 돋보여요.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더디다고 딴짓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모세를 다시 만났어요. 벌써 이게 충성된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차세대 지도자감인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만나서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산 밑에 좀 내려오니까 뭐 떠드는 소리, 뭐 난장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없는 사이에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바꿔놓고 그 앞에서 좋다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 장면을 보고는 대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거기서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아주 죽을 때까지 건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물도 안 마신 사람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힘도 놀랍거니와 그거를 던질 수 있는 힘, 던졌을 때 깨지는 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통 사람이 우리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의 10계명 던져버렸다. 그럼 우리가 작살나요. 이거 아주 경거망동한 아주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깨버린 것은 의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태도를 똑같이 가진 것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지면에서 제일 온유함이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럼 온유한 사람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똑같은 감정으로 분노를 표하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온유하다고 온유하고 그냥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뭐가 지나가든지 그냥 온유하기 때문에 항상 웃고 항상 온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깨버렸다. 이 십계명은 깨진 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진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아론은 원래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을 처지였어요. 신명기 9장 읽어보면은 거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한테 아주 진노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아론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아론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론의 한 행동으로 보면 벌써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예요. 자, 2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이제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그때 우르르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들 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문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각자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자손들은 모세 말대로 이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약 3,000명 가량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주동자급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죠? 이렇게 잔인할 만큼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응징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생하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뼈아픈 손실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한 백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지려면은 뼈아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헌신한다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손을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채우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 일을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일을 보는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로 그렇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이제 선택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3,000명 죽인 일로 따낸 그 공과로 따낸 하나님의 은혜예요. 3,000명 죽였더니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 죽인 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헷갈리지 않아요? 좀 부당하다, 좀 너무하지 않냐,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납득이 안 간다, 성경이 납득이 안 간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000명 죽인 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그게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선 거예요. 3,000명을 죽인 거, 그게 여호와의 편에 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여호와의 편에 섰다. 이거는 레위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혹시 그때 가담했었어도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기회는 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편, 애굽 신이었어요. 금송아지는,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애굽 신. 하나님을 대변하던 모세가 눈에 안 띄는 곳에 못 참고 애굽 신 편에 딱 선 거예요. 다른 신 편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양쪽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사이에 레위인들은 모세가 말하니까 아주 담대하게 나왔어요.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대세는 금송아지 편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금송아지 편이에요. 그 가운데 레위 자손들만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편입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대세를 거슬러서 여호와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중의 반대편에 섰어요. 대세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되는 때가 와요. 지금 내 속에서도 지금 그런 질문이 들려올 수 있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내가 내 자신에게 답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 편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누구 편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런 때가 와요. 세상 사람들 간의 편가르기는 보통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건 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편가르기 해서 어떤 편에 서봤자 때로는 어떤 쪽이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고, 내가 섰는데 이게 옳은 선택일 수도 있고 틀린 선택일 수 있어요. 한쪽이 한때 옳았지만 살고 보니까 옳은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틀렸어요. 영원히 옳지도 않아요. 또 어느 편이 됐다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유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쪽 편이 됐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았냐? 그런 것도 아닌 거 많아요. 이 정치권에서 편가르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거, 그건 절대로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에요. 이건 상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일이에요. 이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이에요. 무엇보다도 복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고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복신앙, 복을 쫓는, 복 때문에 예수 믿고 오로지 복 받는 것에 열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런 기복신앙,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무시하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잘 살면 된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야. 이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을 받아야지 돼요. 믿음의 복을 받고, 교회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결혼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일터의 복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고, 좌우지간 복을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사는 땅도 복을 받아야지 돼요. 예. 한반도 똑같은 땅인데 예수님을 쳐내고 거기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세우고 교회를 밀어내고 거기 김일성 우상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주체사상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이북의 주체사상교 하나의 종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떠나갔어요. 북한 땅은 복이 떠나간 땅이에요. 지금 북한의 중학생하고 한국 남한의 중학생하고 평균 신장이 11c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의 무슨 보고서의 내용인데 뭐라고 평가가 되냐면 장차 한반도에는 한민족 두인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두인종이 되는 거예요. 한민족이지만 두인종이에요. 전혀 인종이 다른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에 통일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복이 떠난 북한 땅에 자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학생들하고 11cm 같은 중학생들이 11cm 이렇게 올려다 봐야지 돼요. 예. 인종이 달라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좌우지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돼요. 예. 그런데 이 복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때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오늘 말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섰을 때 그가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다니면서 각각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죽여라. 이거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누구 편 할래? 네, 하나님 편.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손만 들고 거수한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칼을 허리에 차고 뭔가를 죽이는 거예요. 즉 내 편에서 감수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살벌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칼을 차고 어떤 것들을 계속 베내는 거, 끊어버리는 거, 죽이는 거, 이것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일단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복받고, 하여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받는 거지만 그런가 하면 또 상반된 면이 있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범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실 속에 보면은 이런 것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받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늘려가는 생활이 아니고, 받는 측면, 그리고 잘라내는 측면, 베어버리는 측면, 죽여버리는 측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복이라, 네가 복이 될지라, 그냥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본토와 친척을 떠났어요. 근데 차마 조카 롯은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차마 그 정을 끊지 못해서 계속 달고 다니다. 계속 롯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조카 때문에. 예.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좀 경제적인 문제로 싸움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끊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조카 롯하고도 헤어지게 됐어요. 예.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산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이었던 거,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던 그 무엇인가를 베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가지고 그거를 베어내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가 복을 내리시리라. 예. 베어낸다는 거. 내 삶에 지금까지 친숙하게 나의 한 부분이었던 생각, 내 한 부분이었던 삶의 스타일, 내 한 부분이었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칼로 베어버리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편이라는 건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투표용지에다가 그 뭐 도장 하나 찍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의 어떤 것을 베버려야지 돼요. 끊어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저는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올시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보면 우리가 베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죄와 악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죄는 쓴 열매를 먹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 쓴 잔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바로 이제 앞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응징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부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순금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나무에다가 도금한 것 같아요. 그것을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상 숭배한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금을 마셨을 때 그게 유쾌했겠어요? 금을 마시는 게 무슨 성령의 생수 마시는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경험이죠. 자기가 만든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보면요, 결국 자기가 받아 마시게 되는 법칙이 있어요. 죄를 지면 쓴 잔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느 땐가는 마시게 돼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모세가 금송아지 부숴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마시게 했어요. 내 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걸요, 말씀의 칼로 쳐내야지 돼요. 내 삶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익숙한 죄가 있어요. 친숙한 악이 있어요. 나는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나에게는 그것이 선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죄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노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거 뻔한 거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죄의 제안, 죄인 걸 알면서도 자르지 못했어요. 아론은 우유부단했어요. 결과 3,000명 동족을 죽여야 되는 쓴 잔을 마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다 그냥 두루두루 수용하고 두루두루 포용하고 그냥 옛날 살던 삶 그대로 살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받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내 주변에 어떤 건 계속 자르면서, 죄와 악을 자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버려야 되는 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도 하며 살아야 되고 감정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보다도 내 생각이 더 우월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이 더 강할 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언뜻 보면 인간미가 넘쳐요. 인간적인 감정은 언뜻 보면 아주 인정이 넘쳐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다 베버려야지 돼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도저히 자기가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 불쌍해서 안 되겠고 또 자기 앞날이 막히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것을 쭉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참 인정 넘치는 태도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굉장히 그럴듯한 인간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그 베드로의 그런 말을 그냥 단호하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냥 정신 번쩍 나게 그냥 탁 잘라버렸어요. 단호하게 베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들도 보면은 사실 주님이 그 앞에 계시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생각,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게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계속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베어버려야 될 생각, 감정, 그런 인정들,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짬뽕 크리스찬이에요. 베어버려야 될 것들이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더 높이고 고집 부리고 붙들고 이기 때문에 못 듣고 안 듣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미련들, 고집들, 합당치 않은 추억들, 합당치 않은 인간적인 정들, 이걸 말씀의 칼로 베어버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어버려야 될 거 합당치 않은 관계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이 그 전혀 관계성 없는 무슨 같이 따라 나온 잡족을 죽이고 그 동네 살고 있던 이방인을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군을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이 죽인 사람들 대상이요. 성경에 적혀있는 대상들 하나같이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심지어 29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장 가까운 관계, 포기할 수 없는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제 잘 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가끔 이런 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관계가 있어요. 잘못된 이성관계. 또 계속 나를 컨트롤하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관계, 계속 부정적인 얘기로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 하여튼 이런 합당치 않은 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차마 끊을 수 없어요. 그들은 나의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심지어 자식이에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포기할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합당치 않은 관계는 결국 나를 하나님부터 멀게 만들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죄악으로 들어가고 부정적인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허리에 차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에도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삶에 순간순간 질문하셔요. 너는 누구 편이냐? 저 하나님 편인데요? 그렇다면 너 지금 차마 도저히 베어낼 수 없는 네 추억을 베어내라. 네 고집을 베어내라. 너 합당치 않은 그 관계 베어내라. 너 친숙한 그 죄 베어내라. 네 형제 같고 자식 같고 네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면은 말씀의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샅샅이 뒤져봐야지 돼. 말씀의 칼을 차고 뒤져보고 합당치 않은 것은요, 쳐야지 돼요. 그게 제사장 될 사람의 태도예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말씀의 칼을 차고 있어야지 돼요. 자기 삶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여기서 저까지 쭉 살펴보면서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인정과 관계와 죄와 악, 이런 것들을 배내는 자,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선 자고,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십니다. 저가 복을 내리시리라. 예.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칼을 차고 내 자신 안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죽이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계속 짐승을 죽이는 자거든요. 칼을 가지고 제물들을 계속 죽이는 자가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계속 어떤 것을 죽이는,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오늘날의 제사장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죽일 때, 칼로 베어버릴 때 그가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을 쳐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받는 거지만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편에서 계속 끊어내는, 베어버리는 일이 계속 돼야 되는 생활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베어버리려고 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병든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쓴 잔을 도로 마시게 돼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계속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말씀의 칼로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계속 끊어버리고 베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 속 안을 들여다볼 때 베어버려야 될 것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들 있을 겁니다. 이거를 베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그리고 내 속에서 뭐를 끊어내기 원하시는지, 하여튼 합당치 않은 거 말씀의 칼로 끊어버리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인간적인 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당치 않은 관계에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악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끊어버려서 베어버려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레위 자손들이 정말 잔인해 보이지만 자기 형제, 친구, 그리고 이웃을 칼로
친 것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허리에 칼을 차고 말씀의 칼로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아버지 베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는 것도 잘하고 끊어버리는 것도 잘하는 주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